남유다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총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서하고 이 느헤미야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빼앗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포로 귀환에서는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 귀환 때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벽 재건의 역사를 기록한 느헤미야서죠. 현재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은 성전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의 공격에 이 예루살렘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었던 거예요. 잦은 약탈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의 치이는 모두가 뭐 바벨론의 속국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속국들끼리 어떤 알력 싸움들에 있어서 굉장히 치이는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사람들, 이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고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회복, 이 땅에서의 회복, 바벨론이 여전히 나라를 이제 이 유다 나라를 빼앗은 상태로 다스리는 상태로 있잖아요. 이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먼저는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과거 또 청교도 신앙인들이 아메리카 땅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도 교회를 짓는 일이었죠. 자신의 집을 짓는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이 율법을 중심으로 이 에스라는 이제 학사 에스라, 또 제사장이기도 한 그런 에스라인데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는 신앙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루어지는 회복이 뭐냐면은 삶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삶의 회복. 삶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오늘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한다면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바로 예배, 또 말씀 중심으로 뭐 신앙을 회복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들, 소그룹 모임들, 셀 모임들, 그리고 제자 훈련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신앙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볼 때 다음 세대가 무너진 이유가 어쩌면은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탓인지도 모릅니다. 예배만 중시하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다 이루어진 걸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애들끼리 전혀 친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말 애들이
친한편에 속하는데요. 와가지고 인사도 말 한마디도 안 섞고 가고 인사도 안 하고 가고 그냥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요, 집으로. 그럼 이것이 바로 성벽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전혀 인사는 하지 않고, 또 뭐 셀 모임을 해도 셀 모임에도 전혀 나오지 않고, 나오라고 하면 오히려 성질내는, 왜 나오라고 하냐고, 바빠 죽겠는데 예배 드리러 나가지 않냐고, 예배 드리러 나가면 됐지 왜 셀 모임도 나오라고 하냐고,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벽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성벽이 무너지면은요 절대로 삶이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뭐 영적으로도 회복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 다 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회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삶이 회복하려면요 반드시 성벽이 재건돼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성벽을 쌓는 그것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외면해서도 안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됐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특히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주일학교 학생들끼리 정말 친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뭐 신앙적으로도 물론 말씀으로도 뭐 교육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들끼리 서로 친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막 모임 나오라고 막 서로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뭐 수련회를 가는데 여러분, 교사가 수련회 가자고 하는 것보다도 학생들이 서로 야, 너 왜 수련회 안 가? 수련회 가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성벽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 우리 학생들의 삶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것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원한다면, 그렇게 삶이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성벽을 쌓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누구를 통해 하셨는가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성전을 재건하는 수룹바벨,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주도했던 수룹바벨은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조상입니다. 또 신앙을 회복한 이제 에스라는요 아론의 16대 손이자 대제사장인 힐기야의 후손으로 율법에 능한 서기관, 학사라고도 하는데 서기관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왕의 후손 그리고 제사장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는요 그냥 평신도예요. 제사장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뭐 서기관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왕족 뭐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신도, 그냥 고위 관료에 해당하는 그냥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삶을 회복하는 이 성벽 재건의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정말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사역자가 앞에서 나서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평신도 사역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일어서서 그 일을 앞장서야 되고, 또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나서야 됩니다. 제사장까지도 그렇게 평신도가 주도하는 그 이 성벽 재건의 사업에 함께 동참을 했어요. 그렇게 이루어져 갔어요. 성벽 재건의 일은. 그럼 삶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그냥 느헤미야 한 사람이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명단을 일일이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된 이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성벽 재건의 일에 벽돌 한 장 올리는 일이라도 함께 동참해야 정말로 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고 정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영광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삶을 회복하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반드시 나서서 하시고 또 쫓아가면서 하시고 협력하면서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앞단락에서는 예루살렘의 북쪽과 서쪽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성벽 재건에 동참을 했고요. 또 손에서 손으로 그 일을 분담하면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대로, 또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대로 큰 일을 분담하는 맡아서 하는 사람, 또 정말 작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이렇게 각자 자기의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2절까지는 남동쪽에 해당하는 성벽 재건의 사역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9절까지가 남쪽 성벽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동쪽 성벽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 남쪽 성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지방이라는 단어인데요. 14절에서 베탁게렘 지방, 그리고 15절에서 미스바 지방, 16절에 벳술 지방, 17절에 그일라 지방, 또 18절에서 또 그일라 지방이 나오고요. 19절에는 또 미스바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절에 한 번씩 지방이라는 단어, 어떤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쪽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가 예루살렘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7군데 공사가 있었는데요. 6군데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곳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사역임을 알고 기꺼이 자신을 헌신했던 것이죠. 먼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이제 분문을 중수하게 되는데요. 중수하다라는 이 말은 재건축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베탁게렘이라는 이 지역은 이제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토지가 비옥해서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그런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맡은 성벽이 이제 분문이었습니다. 이 분문은 이 이름 지어진 이유가 이곳이 성 안의 쓰레기 또는 인분들을 처리하는 그런 곳이 가까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좀 지저분한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곳이죠. 이런 곳을 이제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이 사람이 맡아서 감당을 했습니다. 또 뭐 나중에 12장 31절에서 보면은 성벽이 완성된 후 낙헌식 때 이곳에서 축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뭐 냄새 나는 곳이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바 지방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인데요.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의 아들이 이곳 공사를 감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셈문은 실로암 연못과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성읍에 물을 공급하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곳입니다. 문을 세우고 덮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곳은 특별히 또 문의 지붕까지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또 아름답게 이 문을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6절에 벳술 지방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21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느헤미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하고는 다른 사람, 그냥 동명이인의 사람입니다. 17절과 18절에 나오는 그일라 지방은 이제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2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또 이 마지막에 19절에 미스바라고 또 나오는데 15절에서 나오는 미스바와 19절에 나오는 미스바는 서로 또 다른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지방 사람들이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벽 공사가 끝나면은 그냥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성벽을 다 재건한다고 해서 성벽을 재건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되겠지만은 사실 이 사람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벽 재건의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처럼 자신들을 헌신해서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역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다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런 이름들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외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단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쌓아 올린 그런 사역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이익과 관계가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동참했던 그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들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도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그냥 영적으로 또 회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의 회복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 우리를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손해를 입고서라도 성벽 재건을 감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온전한 회복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벽 재건을 위한 사역들을 알게 모르게 여러 곳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셀 모임, 제자훈련, 그리고 또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교사들, 이런 사역들이 바로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런 사역들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멀리 해외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직접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농촌 그런 선교를 위해서 또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서울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떠나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은 단기 선교를 위해서요, 교회에서 주도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휴가를 휴가 피서가고 이런 것에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단기 선교에 오롯이 사용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그럼 그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여러분 떨어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그런 사역들에 헌신하고 나서는 것이요, 그들의 삶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다른 삶에 있어서도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반짝 드리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이 일터에서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그런 헌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예배에 나와서만 그냥 크리스찬이고 삶에 돌아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헌신들로 그래도 우리나라 이 교회가 명목이라도 유지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정말 이 멀리서 달려온 이런 섬김의 마음과 이런 정신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도 어쩌면은 바로 이러한 섬김의 정신입니다. 섬김이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셀 모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주일은 다 같이 쉬는 날이고 하니까 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또 공식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셀 모임은 그렇지 않아요. 뭐 교회 이제 집에서 좀 인정을 해주고 좀 뭔가 수긍을 해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야, 주일날 교회 갔는데 무슨 또 셀 모임 한다고 교회 갔냐, 뭐 맨날 교회에서 사냐, 이런 말을 듣기에 딱 좋은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곳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섬김, 헌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은 정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셀 모임 나오는 것도요, 누군가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사실 또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소그룹 모임은 항상 그래요. 얼마 되지 않는 숫자다 보니까 한 사람이 덜 나오고 더 나오고가 이 모임 분위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만 더 나와도, 한 3명 나오던 모임이 4명만 나와도 갑자기 막 기분이 확 좋아져가지고 찬양이 막 뜨거워지고 뭐가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막 굉장히 막 이 셀장도 막 기뻐가지고 흥분하고 막 이런 일들이 한 명 차이로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개척 캠퍼스 막 처음에 이제 파송이 돼가지고 갔거든요. 동아리방도 없고 뭐 겨우 모집된 사람도 거의 없고 막 모여봐야 한두 명이고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막 그 다음날 친구 한 명 데려가고 3명이 되잖아요. 흥분해가지고 아무튼 그날은 정말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사역한 곳이 이제 군산대였는데, 군산대도 동아리방이 있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제 우리는 지치장이라고 하는데 지치장이 한 3명 정도 됐었습니다. 3명이었는데 뭐 신입생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 이제 이 새 학기가 되고 또 신입생 모집해서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존에 숫자가 없다 보니까 왔다 가고 정착을 안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이제 이 3명 외에 2명, 3명만 더 오다가 어느 날 6명, 7명이 딱 나오면은 한 10,000명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기분이 10,000명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막 마음이 든든해지고 막 없던 힘도 생겨나고, 그래서 막 이 에너지가 또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뭔가 막 분위기도 달라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은 숫자가 나와버리면은 또 막 실망하게 되고 기운이 쏙 빠지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와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섬김이 될 수도 있어요. 리더에게 작은 섬김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런 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나와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섬김과 섬김이 모여질 때 이 리더도 더 크게 섬김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섬김들이 더 모아져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모아진 힘이 정말로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회복되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달라지게 돼요. 믿지 않는 가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욕하겠죠. 나간다고 욕하겠죠. 왜 이렇게 또 그런데 시간 뺏기냐고 욕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삶이 회복되게 되면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게 되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이요, 뭐지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 삶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절대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래, 너는 갔다 오고 나는 안 간다, 이거예요. 근데 삶이 회복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뭐지 하고 이것을 보다가 그래 너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뭐지 하고 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기는 뭐가 있는가? 도대체 저기는 뭐가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섬김의 마음으로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위해서 이스라엘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한시도 쉴 틈이 없이 정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소그룹 모임들이 잘 이루어지는, 저는 뭐 이제 학생 사역을 했으니까, 학생 사역들을 볼 때, 그들의 어떤 그런 섬김이 어떻게 또 다른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리더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수련회를 가고, 또 뭐 계속되는 어떤 모임들을 계속해서 막 참여를 하는 그 이유들이 뭐냐면은, 단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그 양들 때문에도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더 나가게 되고, 그러면은 그 밑에 지창들도 또 똑같이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되고, 줄줄이 막 그렇게 희생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도 그들이 또 그런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또 자연스럽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다 같이 또 힘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떤 공동체를 보면은 내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에는 굳이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바쁘면, 내가 시간이 없으면, 내가 다른 할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의미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를 헌신하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냥 어떤 교제 중심의 어떤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모임에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데, 정말 이제 새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교제 모임에 학원을 빼고 간다는 거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안 하시겠죠, 대부분이. 거의 다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 리더가 그렇게 이 어떤 학원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과제를 하는 것이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포기하고 이곳에 오고 안 하고가 이곳에 참여한, 이제 새로 막 오기 시작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전달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계속해서 정착해야 되는데, 이들 중심으로 뭔가를 이제 교회에서 뭔가 활동적인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기존의 성도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니까, 예배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기도 모임도 아니고 단순히 교제 모임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힘을 못 받아요. 여기가 힘을 못 받으면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약에 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즐거워야 교회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근데 이들에 대한 섬김, 이들에 대한 헌신이 없는 거죠. 이 청소년들의 모습도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학년 올라오잖아요. 저학년 올라오면은 오롯이 그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실질적으로 이 리더들의 삶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 자기 자신의 개인의 영화를 향한 그런 모습들로 이어지게 된다. 즉 삶이 회복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는 이 모습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신앙도 회복되지 않고 삶도 회복되지 않은, 점점 세상으로 가는 그런 모임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모임에 정말 한 생명이 있다면은요, 한 생명 있다면은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갈 수 있어야 돼요. 멀다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도 우리가 그런 모임들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섬김이 회복될 때, 그렇게 서로 섬겨줄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살고 계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성벽 재건의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배도 아닌데, 성전은 지어서 건축했는데 이제 됐지, 성전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굳이 성벽까지 쌓아 올려야 돼,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섬김의 마음이 있습니까?
나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온전한 섬김, 여러분 정말 이 섬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관계가 조금 불편해져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이 성벽 쌓는 일에서부터 손을 떼어버려가지고 몇몇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그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만 헥헥거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걸음 뒤로 멀리 떨어져서 그냥 성벽을 짓는 그 일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에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배도 아니고 어떤 신앙의 회복도 아니고 어쩌면은 바로 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불편한 관계도 극복하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 섬김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성벽이 재건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삶이 회복된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벽,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나서십시오. 여러분,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또 살펴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6절에서 뭐 그 다음은이라고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앞에 1절에서 13절까지도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1에서 13절까지 그 다음의 이 원어의 의미는 손에서 손으로, 이제 그 다음 손으로라는 의미였는데 16절부터 나오는 이 그 다음은 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다음은 이 손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위치가 강조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 사람 위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들이 각각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벽에 동참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아니 뭐 셀 모임을 내가 나왔는데, 야, 다른 셀원이 함께 나와줬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할지. 오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은 15절에서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준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온 층계까지 살룬이 이렇게 이르렀는데, 그 다음 위치를 보니까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딱 버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위치를 보니까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움이 또 옆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 또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옆에서 자기의 일들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도 하고 있고 또 옆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막 이어지는 그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열심히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는 손에서 손으로, 그러니까 막 힘을 모아서 동참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은, 여기서는 정말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손에서 손으로 힘을 모아서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각자가 자기 역할들을, 그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도 정말 이와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바쁘다고, 자기가 위험하다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보다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풍요롭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누구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리로, 그 옆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끝까지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또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자기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니까 또 나도 덩달아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돼서 예배는 그럭저럭 드리고 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과연 나아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이런 마음만 있지 정말 이 삶의 변화를 위한 이 성벽 재건을 과연 한 적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 핑계로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강도사님이 개독에도 주일날 이렇게 숫자 체크를 하잖아요. 이제 한 달 전인가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전 이게 코로나 이후로 140명 밑으로 항상 140명 밑으로 120명, 130명대로 항상 숫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좀 회복되는 그 시기에 140명이 처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한 2년, 거의 2년 만에. 그래서 야, 목사님 이번에 처음으로 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140명이 넘었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또 요즘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니까 또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떠나버리는 거죠. 사랑 여러분, 정말 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아오라고 손짓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요,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벽이 재건되어야 됩니다. 성벽이 정말 튼튼하게 서야 됩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은, 함께 섬김의 마음으로 하면은 여러분 정말 튼튼하게 이 성벽이 재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맺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익과 관련 없어도 먼 곳으로부터 달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섬김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자리에서 그 다음 자리로 이어지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이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멀어서 헌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삶의 회복입니다. 삶의 회복은 섬김의 회복과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느헤미야가 이 시대에 다시 나타난다고 해도 여러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자꾸 빠지고 연락도 안 되고 이러면은 절대로 이 성벽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또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우리 돌아오라고 손짓 하십시오. 섬김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이 성벽의 재건, 삶의 회복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